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단점, 약점이 되어져서 그러한 약점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교회 분열에 대한 것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하죠. 세상의 역사는 보면 늘 분쟁하고 분열하면서 그렇게 역사를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한 팀이 되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한 팀이 분열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였던 것들이 다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죠. 국가가 나눠지기도 하고 기업이 나눠지기도 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 친구끼리도 나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 역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분열,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수많은 다툼과 분열이 존재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모습이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나누어지게 되는 계기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그 중요한 도시가 두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 도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스탄불로 지금은 많이 알고 있는 당시의 이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되게 중요한 도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도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런 모임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연회 같은 다 함께 모여서 뭐를 정하고 이단을 정하고 그러는 곳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로마는 여기에는 없는데 이쪽에 지금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콘스탄티노플은 여기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동로마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마의 중심지는 로마가 되겠죠. 이 두 개가 그렇게 경쟁하듯이 굉장히 잘 지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서로마가 망하게 돼요. 그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이 세계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치듯 배워가는 거잖아요. 망하게 됐는데 종교는 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마의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말은 통하지 않고 좀 야만적인 게르만 민족을 이게 포교하기 위해서 무엇을 채택하냐면 성상 숭배를 채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상이라든가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성상을 통해서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했냐.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아주 적대하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은 어떤 이름을 쓰냐면 로마 쪽은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인 모두의 대중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기독교가 되어지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아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겠다. 그래서 정교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와 카톨릭이 되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카톨릭이기 때문에 이제 성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개가 갈라지게 된 계기는 신학적인 배경인 거죠. 신학적인 이유로 분열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계속 분열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예전 통계로 160몇 개의 교단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교만 해도 100몇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교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두 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생기면 갈라지기도 하고 또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이 일제 때 신사참배하는 문제 같은 특별한 역사적인 일 때문에 갈려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교단 같은 거 안 해. 그래서 나온 사람들끼리 모인 독립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 교단도 갈라져요. 굉장히 그 역사가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굉장히 많이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죠. 교회가 갈라졌다, 뭐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대부분 목회자 때문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무슨 흠이 될 만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서 목회자 편, 아닌 편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우기도 하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반드시 성도에게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갈등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교회와 이 신앙의 세계 입장에서도 상처가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기도 하고 좀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도록 하죠. 우리 생각해보면 세상이 분열되는 이유는 다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게 다르고 이 모습과 저 모습이 추구하는 게 다르면 나눠지는 게 당연하죠. 나눠짐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추구하는 곳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심플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만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하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추구하는 세상을 본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이 가지는 가치와 방식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결국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지니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안에 분열과 갈등과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장점이 참 많았잖아요. 부유하기도 했고 좋은 리더십들이 있기도 했고 또 많은 은사들이 있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장점을 다 덮어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니까 바울이 헌신을 다해서 만들어놨던 그 공동체가 굉장히 커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사람도 많고 부유하고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 단점으로 다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 분열의 문제,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도 동일해요. 우리가 고린도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고린도가 있는 지역은 그리스, 우리가 지금 그리스로 알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스는 어떤 지역이냐면 철학과 문학 그리고 온갖 신들이 가득한 이른바 신들의 지역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와 고린도였습니다. 이 특별히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철학은 대립과 분열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곳이죠. 서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그 진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테네에서 바울도 그 논쟁에 참여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문파에 있느냐예요. 우리의 스승이 누구인가. 왜 그것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른 문파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래서 우리 문파가 최고라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뭐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뭐 스토아 학파라든가 뭐 우리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른다거나 이런 어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섬기는 자기의 스승을 최고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특징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요,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잘 기틀을 마련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떠나고 나서 그곳에 오는 한 인물에 대한 소개가 등장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역자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어디를 들리냐면 에베소를 잠깐 들려요.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이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여기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만 떠납니다. 안디옥으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남아서 회당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러고 딱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출신인데 유대인이고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랍비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되게 잘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 회당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당에선 주로 율법이랑 모세오경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곳에 섞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뒤에서 잘 들어보니까 좋은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좋은 말들, 그것들을 잘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줘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때 아볼라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아볼라가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장을 써줍니다. 그리고 추천장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교회로 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이 바울이 떠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학자하고 랍비였잖아요. 말도 너무 잘하고 되게 똑똑하고, 이게 뭘로 활동을 하냐면 변론가. 이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는, 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인기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더 성장하고 이렇게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아볼로도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 떠났다 그래요. 다른 곳으로.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인기를 끄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볼로 선생님 짱이네. 말씀도 너무, 저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거 저번에 봤어? 꼼짝도 못하대. 진짜 이 시대 사역자 중에는 아볼로가 짱이야,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불편할까요?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왔고 바울을 이렇게 막 추종하는 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이 짱이지. 어찌 아볼로 훌륭하죠. 말도 잘하고. 근데 어찌 아볼로가 바울에게 비빕니까? 바울이 최고죠. 우리는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아볼로가 최고입니다. 바울이 최고입니다. 근데 한편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직전 제자 중엔 베드로가 짱이지. 난 개바. 이러고 일어나는 거죠. 그 꼴 다 보기 싫은 사람 중에 몇몇은 난 그냥 예수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철학파들이 생겨나고 싸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신들의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이 최고라고, 우리 리더십이 최고여야 내가 더 그를 따르는 내가 더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우위라는 것을 증명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만 빼면 지금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습이. 내용만 신앙에 대한 것이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학문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세상에 사람들의 발에 밟히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되게 흔하게 일어나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후임자를 세웠을 때 후임자 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막 뭔가 힘을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있고, 우리는 예전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예전 목사님이 막 쫓아다니는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기도 해서 결국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정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우상화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던 동역자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의 스탠스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그래?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우선 다 모아봐. 우선 딴 데 모여서 밥 먹으면서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들거나 또 어느 누구를 지지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또 혹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표명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 가장 먼저 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사람을 향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갈릴 때 항상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회자가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이 매우 큰 문제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죠.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는 특별히 부름받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목사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아멘?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저를 보세요. 어디 특별해 보입니까? 목사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일 뿐이죠. 우리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잘 섬겨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 한 지체로서 당연한 거죠. 그것은요 목사뿐만 아니라 어린 한 영혼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그렇게 우상화할 때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것이 사람을 향하냐면 교회가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될 때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사람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하면 그래요. 여러분, 때론 성경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맞죠. 맞나요? 성경이요, 우리의 폐부를 찢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싫어하니까 이런 이야기 해야지. 성도님들이 이런 사역을 좋아하니까 이런 것만 해야지. 이런 방향이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난다. 성도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교회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좋은 거 안 해줘? 왜 우리는 이런 모임,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게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방향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다 나눠주신 분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세례를 베풀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신이 이때까지 한 일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위해서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파라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볼로 좋은 사람이죠. 말도 잘하죠.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을 드러낸 일이 아니라 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맞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말씀을 어디 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끝나고 난 뒤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나요? 교회는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복음이 들려야 돼요. 교회에는 사랑의 향기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의 향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졌어도 분열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좀 마음으로 소망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권면을 좀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참 자랑할 게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 자랑할 게 참 많았죠. 교회도 부유했고 사람도 많았고 리더십도 있고 학식과 언변이 풍부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 누가 보이냐면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 교회 학식과 언변이 풍부해. 우리 교회 말씀이 너무 좋아. 근데 그거 바로
누가 있기 때문이야. 사람이 보여. 우리 교회 헌금 누가 많이 해. 그 중에서 그 집사님 최고 많이 해. 자꾸 사람이 보이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거, 사람 많은 거, 건물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커요. 아마 우리나라가 교회를 자랑할 게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교회가 교회끼리 비교를 해요. 목사가 서로 사이즈를 재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저 목사는 우리랑 놀 급이 아니야. 아니,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목사님들하고 놀아야지. 우리 지방에 가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앉아요. 이렇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 이런 서로 재고 비교하는 건 기업이죠, 기업. 재계의 서열 순위를 나타내는 건 기업이 하는 거죠.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작든 크든 그곳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잴 것도 없고 사랑과 섬김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역자 정신을 가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은 그곳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신앙은 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목적이 같은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요? 같은 길을 걷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요, 같은 길을 잠시 만날 수 있어도 금방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의 목적은 분명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시작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전부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가 되면요, 이게 되게,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도시여부라는 예능 프로를 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서 낚시를 해요. 근데 낚시를 해서 뭐 미션이 주어져서 그것을 제일 잘한 사람에게 황금 배지를 줍니다. 근데 이번 주엔 특이하게 못 잡으면 황금 배지를 다 뺏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이 PD가 안 되겠는지 한 마리도 못 잡히니까 단 한 명이라도 이 대상 어종을 잡으면 한 명도 안 뺏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도시어부가 한 2, 3년 했는데 이때까지 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서로 막 도우면서 야 너라도 잡아 막 이러면서 함께 되는 거죠. 왜요? 목적이 같으니까. 그 전에 목적이 다를 때는요, 서로 방해해요. 이렇게 던지면 옆에서 거기에 안 물리게 하고 막 떨어뜨리면 좋아하고 막 이러는. 여러분, 동역자는 그런 거죠. 동역자는요, 함께 길을 가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안 돼도 돼요. 누군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길에 그 사람이 빛나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자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모두 함께 자기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박수 쳐줘요? 우리 주님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울 서신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각 지체로 나오죠. 몸으로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그 길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울은요,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두 번째, 동역자 정신을 가지라. 세 번째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는 거죠. 청지기는 우리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사.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부르는 그 집사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주인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자신의 목숨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 자식들까지 네가 건사해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죠. 우리가 청지기라는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의 길 안에서 모두 그리스도께서 신뢰하고 맡기신 청지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가슴 뛰지 않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신대요. 참 이 말씀을 제가 하고 듣고 읽을 때마다 저는 좀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뭉클하기도 해요. 아, 나 같은 게 뭐길래 이렇게 신뢰를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맡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겨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대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내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그 주님의 뜻에 신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청지기는요 뭐가 없냐면 대가가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왜냐? 청지기의 신분이 뭐니까? 종이니까. 종인데 야 네 맘대로 다 해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나는 이만큼 받을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미 뭐라고 표현해요? 기억나시나요? 빚진 자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빚을 갚는 내가 종으로서 그 일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것도 없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 그렇게 대가 바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청지기 정신은요 평가와 대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직분이나 이런 게 없어서 별로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는 직분 때문에 싸워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권사되고 장로대 안 시켜주면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뭔가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 있으면요, 청지기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면 그러한 평가와 대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받을 상급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깊이 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청지기라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꾸 대가를 요구해요. 뭔가 한번 하면, 뭔가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 뒤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게 어린 신앙이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이미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계속 분열되어지고,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 관계들도 동일한 마음 속에서 분열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동역자 정신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청지기로서 말. 특별히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이 불러주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서로를 좀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상에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